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입니다. 마태복음 4장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느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오늘 또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은혜와 복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2절은 예수님의 40일 금식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3절에서 11절은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시는 장면이고 12절에서 16절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예언의 성취이고 17절은 예수님의 첫 번째 선포이고 18절에서 22절은 4명의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고 23절에서 25절은 각종 병고침과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내용입니다. 오늘 먼저 1절에서 2절에 보면 40일 금식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는데 사역 전에 맨 먼저 하셨던 게 금식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이 막중한 일이었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구원받아 천국 가게 하는 것, 이게 예수님의 사역이었는데 오늘 이제 4장부터 읽어보면 예수님 사역의 가장 큰 적, 그리고 끝까지 마지막까지 가장 큰 적이
마귀입니다. 마귀를 오늘 이 시험에서는 이기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 끝까지 마귀를 다 이기십니다. 한 번도 지신 적이 없어요.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지신 줄로 알았죠. 사람들은 져서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3일 위에 그것도 이기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의 적은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적이 되겠습니까? 없어요. 사람은 적이 안 돼요. 돈이 적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적이 되시겠냐고요. 아니면 이 지구 땅덩어리가 적이 되겠어요? 천하 만물이 무슨 적이 되겠습니까? 적이 아니에요. 사람은 마귀가 적이지. 그런데 사람들 속에 마귀가 들어가니까 예수님하고 적이 돼요. 네. 돈이 들어가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니까 그게 적이 됩니다.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해지니까 그게 적이 돼요. 그리고 위선, 외식하는 거, 마귀가 이렇게 사람을 만들어 놓으니까 그게 대적이 됩니다. 대적이. 이렇게 교회 다니면서도 마귀 짓 하잖아요. 그 예수님하고 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속에 있는 마귀하고 적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걸 반드시 이기셨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여기에 져버리면 이제 예수님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뭘로 마귀를 이깁니까? 마귀를 이기지 못하면 천국 못 가는데 반드시 마귀 이겨야 됩니다. 세상 사람 누가 뭐라 그래도 예수님이 사역 3년 동안 마귀하고 싸웠잖아요. 그리고 승리하셨잖아요. 이거 믿고 우리가 가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성령에게 이끌려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는데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다 이기셔요. 그리고 오늘 이 세 가지의 시험을 보여주시는데 첫 번째 시험은 이겁니다. 떡이죠, 떡.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시험이 뭘까요? 먹는 거예요. 의식주 문제. 그래서 그걸 1번으로 지금 시험거리가 왔다는 거예요. 이 새벽에도 우리가 나라와 민족과 또 교회와 자신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면 여기 기도하러 안 나오실 수도 있어요. 네. 아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 걸었다.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고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이런 신앙심이 없으면 안 나오세요. 네. 그런데 이 떡과 같은 인생의 문제, 내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새벽기도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시험의 1번도 떡 문제, 의식주 문제, 이 문제를 갖다가 됐어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요 가장 큰 유혹이 의식주 문제입니다. 떡의 문제. 요 시험을 이기시면 그 다음 시험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3가지 시험은 이기셔야 돼요. 여기서 오늘 첫 번째 이 떡의 시험을 예수님이 이렇게 이기셔요. 이렇게 이기시는데 이 시험을 예수님이 못 이기도록 마귀가 초를 쳐요. 무슨 초를 치냐면 제가 볼 때는 3절에 중반절에 보니까 이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랬죠. 전제를 달아놨어요.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 맞으면 요거 할 수 있어야 돼. 이렇게. 그러면 예수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거예요. 마귀에게 지금 딱 걸려들었잖아요. 너가 이거 해야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런 애매한 시험에 걸려 있습니까? 아니면 이제 순종을 했어요. 돌로 떡을 만들면 누구한테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마귀한테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첫 번째 시험도 이기기가 어려워요. 쉬울 것 같죠? 네가 목사인데 이 정도는 해야지. 네가 장로고 네가 권사고 안수집사고 목자집사고 전도 많이 하는 전도자이고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는 그리스도인인데 요 정도는 네가 해야지 라는 것에 걸릴 수 있어요. 그게 떡의 문제일 수 있어요. 의식주 문제일 수 있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뭘로 이기시냐?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이 본문 4절에 보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무엇으로?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할렐루야. 제가 보니까 마귀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성도들 속에서도 이게 나와야 되는데 예수님 입에서 이게 나올 줄 몰랐지. 성도님들 입에서도 이게 나와야 돼. 먹고 사는 문제에 무릎 딱 꿇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고 죽는 문제, 축복과 저주의 문제, 영생과 영벌의 문제가 말씀에 달려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그러니까 우리 입에서도 말씀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성경이 보니까 이 말씀이 무슨 검이에요? 성령의 검이에요. 이 말씀의 검이 견고하고 길고 장검이고 이럴수록 마귀가 두려워 떨며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의식주 문제 말씀으로 능히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거룩한 성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성전 꼭대기에 딱 세우셨어요. 그리고 뛰어내리래. 이 시험은 뭘까요? 능력이죠.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와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탁 받쳐주겠다는 거예요. 능력을 시험하는 거예요. 능력.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능력을 가지고 능력자이신 하나님을 시험한다? 아니, 이 세상에 하나님만큼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누구 있어요? 근데 마귀가 어떤 능력으로 지금 예수님을 시험한단 말입니까?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할 수 없어요. 시험할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은. 근데 마귀는 마치 하나님도 능력으로 시험할 수 있는 존재인 것처럼, 여러 신들 중에 한 사람인 것처럼 마치 인간급의 존재로 예수님을 낮추는 거예요. 예수님은 능력을 우리가 시험하고 말고 그럴 존재가 아니세요. 초월자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능력을 다 가지고 계신 분. 마귀가 어떤 능력들을 좀 행하죠. 그 능력도 하나님의 권위와 권세에서 받은 거예요. 그가 본래 지음 받았을 때 하나님의 주권으로 창조의 능력으로 그도 지었다고요. 근데 피조물이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여기에 걸려 넘어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이 주는 시험은 아무리 능력이라 할지라도 걸려들지 마세요. 우리는 어차피 능력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안에 말씀이 들어와야 능력이지. 할렐루야. 우리 안에 하나님이 능력자가 역사해 주셔야 그게 능력이지. 우리는 능력 없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스스로도 시험하고 하고 말고 이런 존재가 아니에요. 가정에서 뭐 좀 어려움이 있다고 전제 조건 탁 달아놓고 하나님 이거 이루어 주시면 하나님은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으신 분이시고 은혜롭고 자비롭고 친절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전제 조건 걸어놔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아니에요. 우리 인간 없어도 영혼부터 영혼까지 사랑이 있어요. 영혼부터 영혼까지 능력이 있어요. 시험의 대상이 아니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리치시죠. 7절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의 능력은 시험거리가 절대 아니라는 거. 마귀에게 속지 마시고 기도로 모든 것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 그 영광을 보여주었대요. 그러면서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랬어요. 지금 마귀가 마지막으로 발버둥 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마지막으로 시험할 수 있는 방법이 천하만국의 영광이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여기에 다 넘어져요. 거의 99% 넘어질 수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요즘같이 먹고 살기 힘든 시절에는 100% 넘어질 수도 있어요. 이 마지막 시험에. 지금 마귀가 발버둥을 치잖아요.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 가장 넘어지기 쉬운 거, 그걸 가지고 딱 보여주잖아요. 한 번만 경배.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다 줄게. 이렇게 경배했어요. 이 시험에서 이길 방법은 제가 볼 때는 없어요. 저도 목사이긴 하지만 어떤 수로라도 마귀가 나의 연약함을 가지고 미혹하면 저도 넘어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저도 그런 연약한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한 가지 선물로 준 게 있죠. 바울이 발견한 거, 전신갑주. 전신갑주 입어서 십자가 군병 안 되면 예수님처럼 이 시험 못 이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하고 싸워서 일평생, 우리는 죽기 전까지 싸워야 되잖아요. 전신갑주 못 입으신 분들은
마지막에 당하실 수 있으세요. 죽기 전에 당하실 수 있다고요. 예수님 그런 분은 없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전신갑주 입으시고 경배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 거 다 준다 해도 그게 경배의 대상은 아니다.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0절에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그랬더니 천사가 내려와서 그때 수종 두른 거예요. 그때. 그 다음에 12절에서 16절 말씀에 보면 가버나움으로 가서 사셨다. 그걸 왜 거기 가서 사셨냐? 14절에서 16절 말씀 성취하시려고. 이렇게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대로 사역하시는 메시아가 맞다. 요거 하나 알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가버나움에 가셔서 사역하셨어요. 그 다음에 17절에 예수님께서 첫 번째 선포를 하시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회개가 지금 처음입니다. 이 죄에서 돌이키면 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죄에서 돌이키면. 우리의 삶도 죄로부터 회개가 있으면 이 사람은 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회개가 없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 위험한 사람이야. 폭탄 하나쯤은 자기 몸에 품고 사는 사람들. 그리고 회개가 없는 사람들은 아주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스스로는 몰라요, 그거를. 회개하는 사람들은 알죠. 왜? 은혜가 오니까, 은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에서 돌이켜 주님을 탁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봐보세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딱 오셨죠.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3년의 공세기를 시작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신 거예요, 이제. 왜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 오셨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켜 영접하는 자, 이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이 다 임하시는 거예요. 이런 복이 지금 시대에도 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앞에 임하셨어요. 회개하고 돌이켜 복음을 영접하고 이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나라도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8절에서 22절에 이제 이렇게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으로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어부 4명을 부르죠. 그리고 2 형제씩 이렇게 첫 번째 18절에 보니까 베드로하고 안드레를 부르십니다. 부르시는데 19절에 보니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더니 반응이 어때요? 곧 버려두고. 이거 생업을 버려두는 거예요. 즉시 자기 생업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22절에도요.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의식적 문제뿐만 아니라 가족도 버리고 가네. 그래서 제자 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 말은 쉽잖아요. 즉각 반응이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전도를 해보지만 즉각 반응 나온 사람은 얼마나 돼요? 우리가 사역할 때요, 내가 목숨 걸고 사역하겠습니까? 즉각 반응 이렇게 나올 사람 몇이나 있을까요? 쉽지 않아요. 오늘 당장 직장 그만두세요. 전도하는데 전도자로 100% 올인하세요. 즉각 반응 누가 나올까요? 쉽지 않다니까요. 김충 목사님 저 말씀 가지고 자기는 뭐 5년이나 버텼다고 그러더구만. 5년 만에 이제 주의 종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즉각 반응이 나올까? 저는 5년 걸렸다니까요. 즉각 반응 안 나와요.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사람. 그래서 이 베드로와 이런 안드레 세베대 아들 요 한번 봐보세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우리하고는 급이 달라요. 이렇게 즉각 반응한 걸 보면 우리는 얼마나 요 3번째 시험 와봐요. 다 넘어 자빠지지. 성도 여러분, 자 그러면 제자라는 것은 이게 이제 기본이 돼야 돼요. 곧 버려두고 이게 제자로서 기본이 돼야 되는데 저도 할 얘기가 없네요. 저는 5년 걸렸지만 지금 이게 가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있는데 성도 여러분 알아서들 하셔요. 알아서들. 그렇지만 이게 기본이라는 거예요. 제자로서 기본.
그래서 모든 것을 포기할 줄 아는 사람, 생사를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 그래서 제안 드리고 싶은 게 가정으로, 직장으로 돌아가세요. 그리고 거기에서 포기해요. 포기하는 법을 배워요.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포기하세요. 직장에서 하나님의 뜻 이루세요. 목숨 금게 딱 갖다 바쳐요. 갖다 바치고 이 두 가지 원리로 어디에 나가서든지 살아가셔야 돼요. 나를 포기하시고 주님이 쓰시겠다 하면, 나를 이 직장에서, 이 가정에서 전도자로서, 목자로서 쓰시겠다 하면 나를 거기서 탁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나 쓰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제자로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23절에서 25절 말씀해 보니까 복음 전하시죠. 천국 복음 전하시고 각종 병자들 다 치료해요. 영적인 거, 마음의 병, 그 다음에 영혼의 병. 영혼의 병은 뭐예요? 마귀 방해지요. 육체로는 각종 질병이잖아요. 마음의 병은 모든 약한 것들. 요 세 가지 병들을 다 고쳐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핵심은 이거예요. 예수님이 전하는 천국 복음과 그 말씀이 중요하냐, 아니면 이렇게 나타나는 이적이 중요하냐? 어떤 게 더 중요해요? 말씀이 더 중요하죠. 말씀을 들으면 어때요? 이 말씀은 구원을 얻게 하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이 천국 복음을 딱 전하잖아요. 요거 받아들이면 구원 받아요. 근데 이거 이적, 병도, 영혼육의 병도 이렇게 나아야 돼. 중요한 거 분명히 말씀이라고 그러셨죠. 그런데 사람들이 나중에는 말씀 내려놓고 이적만 봐요. 우리가 안 그럴 것 같죠. 저도 이 말씀 마지막 거 보면서 생각 많이 했어요. 우리가 능력 많이 구하잖아요.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이 중요한 거지. 이 능력이 중요하려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할렐루야. 병 고치고 귀신 물리치고 다른 이적을 행하는 건 두 번째예요. 그런 것들을 행하신 것은 말씀이 이 정도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병 안 나와도 괜찮아요. 어떤 면에서는 귀신이 안 나와도 괜찮아요. 네. 그 말씀의 능력이 더 믿어진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적도 중요하고 말씀도 중요하지만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거. 말씀 놓치고 이적만 따라갔다는 생명 구원 못 받을 수도 있다. 못 받을 수도 있다. 그런데 이적은 안 나타나도 말씀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면 이 사람은 구원 받는다. 그리고 세상도 이기고 마귀의 시험도 이기고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 드릴 수 있다. 그러니까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시고 거기에 말씀이 효과적으로 전파될 수 있도록 이적이 나타난다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도 거둘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취지를 잘 알면 먼저 구해야 될 게 말씀의 능력이다. 그 다음에 은사들이다. 이런 것들을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충성을 다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감사의 물, 일천 번제의 물 제목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받으시고 하늘 곳간에 쌓아 주옵소서. 이것이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복이 되어지게 하시고 오늘도 마귀 권세와 싸워 능히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능력은 마귀를 이기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하신 이름과 그분의 입에서 떨어지는 능력의 말씀과 그것으로 역사하신 성령님의 크신 능력으로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셔서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기도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입술에 모든 기도가 복이 있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